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과 기쁨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외치고 시작할까요? 아하. 오늘은 제17강입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 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가인의 살인과 가인 자손들의 계보 및 셋의 출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의 살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제사에 실패한 아벨이 분노로 안색이 변하자 하나님은 책망과 경고, 권면의 말씀을 6절과 7절을 통해 주셨잖아요. 16강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이 책망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했는지는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둘로 우리 함께 나가자 이런 말을 했거나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에 대한 불평을 말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쳐 죽이다는 것은 죽일 의도를 가지고 힘껏 내리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우발적이 아니라 고의적인 살해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마도 돌이나 농기구로 아벨을 쳐 죽였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아벨을 죽인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질문하시고 이 질문에 대해 가인이 대답이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신문의 그러한 내용, 하나님의 법정이 되겠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9절에서 물으셨습니다.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아담이 범죄 후에 창세기 3장 9절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질문 부르심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뿐만 아니라 가인에게도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나이까?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변명하는 모습과 너무 똑같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가인에게 이렇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죄가 참으로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인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대답하시는 것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능한 재판장이 피고의 진솔한 대답을 원하시는 질문입니다. 아담에게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셨던 그런 질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호소한다는 것은요. 히브리 원어로 차크, 사람 살려달라는 비명소리입니다. 무죄한 자를 죽인 가인을 심판해달라는 아벨의 호소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11절과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아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한다. 아담의 범죄로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땅이 한번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땅을 한번 심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인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는 이 농사에 대한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경작할수록 척박해져서 생산량이 줄어드는 현상, 이걸 수학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그리고 다시 가인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에 대한 심판은 두 번째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 유리하는 자라는 것은 안식을 얻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떠도는 상태를 말합니다. 원래 가인은 농사하는 자니까 정착 생활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인은 죄의식으로 가책과 고통에 짓눌린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안식이란 없습니다. 가인은 영적 방황을 계속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가인이 비명을 저지릅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의 비명은 크게 두 가지이죠.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 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된다. 앞으로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다. 이 두 가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 채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오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에서 오는 바로 첫 번째 가인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 이것은 안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인이 만나는 자 누굴까요? 아담에게서 앞으로 퍼져나갈 자녀들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과 5장 4절을 보게 되면 아담은 가인과 아벨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완전하고 철저한 신적인 보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인을 만나는 어느 누군가가 가인을 죽이게 되면 살인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죽음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살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가중 처벌을 받는 것, 이것을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표, 이것은 원어로 오트, 기념 표시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표일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가인의 육체에 주어진 어떤 표식이다. 가인의 마음속에 주어진 내적 확신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가인은 이 표로 인해 보호받고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주시는 것.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물입니다. 가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 우리에게도 또한 구원의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질문입니다.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말았을까요? 첫 번째로 악한 감정,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제사에 실패한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분노와 시기심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올라온 분노와 시기심을, 악한 감정을 가인은 다스리지 못하고 끝끝내 폭발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악한 감정, 분노 이런 것을 다스릴 수 있어야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권면의 말씀을 가인이 무시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4장 6절과 7절에서 너는 죄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과 경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결국 거부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울왕과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와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어찌했습니까? 계속해서 죄짓다가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왕은 다시 회복되어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책망과 경고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기억하지 않고 무시하는가, 이것이 바로 범죄로 계속해서 연결되는가, 범죄를 중지할 수 있는가, 그러한 차이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를 경고해 주셨을 때 가인은 회개하고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에게 져서 범죄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항상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하고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근신하고 깨어서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범죄 실패를 통해서 항상 깨어서 말씀과 믿음으로 죄와 마귀를 대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또한 범죄하면 즉시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인 자손들의 계보에 대해서 16절과 24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인이 노 땅에 거주하며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의 임재의 동산인 에덴으로부터 멀리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가인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놋이란 유리, 방황, 요동이란 뜻으로 에덴 동쪽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에녹을 낳고 성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은 이르라고 하는데 벽으로 둘러싸인 성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방비책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약속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인간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가인의 처절한 몸부림이 성을 쌓은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거역의 표현입니다.
교만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독립선언,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바벨탑의 전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은 이제 에녹을 낳고 이랏, 무야엘, 부두사엘, 라멕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가인의 계보가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19절과 24절을 통해 라멕의 범죄와 교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게 됩니다.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라멕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두 아내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아다와 실라입니다. 아다는 장식한 자, 실라는 딸랑거리는 자,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벌써 이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감각적인 여인들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한 것은요, 창세기 2장 18절과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결혼의 그러한 법칙으로 정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제를 라멕이 지금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라멕의 자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습니다.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발가인과 나아마를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나아마는 두발가인의 누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발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들었는데 라멕이 이걸 가지고 사고를 치게 됩니다. 자, 라멕의 노래 23절과 24절에 나타났는데 이것은 칼의 노래, 검의 노래라고 그러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정당화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두발가인, 아들 두발가인이 만든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라멕은 두발가인이 만든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라멕은 복수를 정당화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두 아내들에게 아주 자랑스럽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정당화하는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23절과 24절에 있는 라멕의 노래가 그러한 내용입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에게 어느 누군가가 상처, 부상을 입혔는데 자신은 부상을 입힌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상이라도 입히면 가차없이 앞으로도 죽이겠다. 잔혹성을 두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동생을 죽인 가인도 하나님은 7배의 벌을 경고함으로 보호해 주셨는데 하물며 정당한 보복 행위를 한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전하게 보호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뜻을 각색하여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위선적이고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지금 두 아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 바로 이것이 라멕의 노래, 칼, 검의 노래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셋의 출생을 25절에서 26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합니다. 셋 무슨 뜻입니까? 아벨 대신에 주어진 자,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씨는 원어로 제라드인데 씨, 자손이란 그러한 의미의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인과 구별되는 다른 자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가인과 구별되는 다른 자손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는 가인의 계보, 가인을 추정하는 그러한 족속들과 셋의 계보, 셋의 자손들로 그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 셋 계보에 속한 자.
가인의 계보에 속한 자는 뱀의 후손들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셋의 계보에 속한 자들은 여자의 후손들로서 구원에 그러한 갈망하는 자손들입니다. 가인 계보에 속한 자들은 마귀를 숭배하고 셋 계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가인 계보에 속한 자들은 세상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힘쓰고 셋 계보에 속한 자들은 여자의 후손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추구하는 이것을 갈망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에 힘쓰게 됩니다. 이제 셋이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 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공식적인 예배를 연합으로 드렸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가인은 아벨을 죽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고요? 예, 악한 감정,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정상의 그러한 시기, 질투, 분노 이러한 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범죄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 권면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감정과 분노 이러한 것들을 다스리는 것과 더불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는 죄짓지 않고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제17강을 끝마치고 다음 제18강에서는 이제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계보 족보는요, 제가 족보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한번 이 제목가에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17강을 끝나고 제18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7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